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주보에 6번 한번 봐주세요. 6번. 6번 보시면 주위의 낙심자를 돌아보셔서 함께 가시도록 꼭 격려해 주십시오. 낙심자와 함께 또 이렇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갖고는요 그런 말해요. 왜 이렇게 여태까지 이런 나한테는 이렇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예, 하나님이 나한테 누굴 통해서 권면을 안 해주지? 왜냐면 교회가요 스스로 오시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믿음 가진 거는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 불신자가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서 내가 믿음을 갖겠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위에 권명과 권위와 그리고 성도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치면 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서 이렇게 주위의 낙심자들 돌아보시고 전화하는데 잘하시고. 이거는 김일수 동도님 잘하시더라고요. 김일수 동도님 보면 꼭 마을 이장님 같아요. 보면 이분 저분한테 잘 권면하시고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네, 불안한 인생에게 하나님 답하시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재벌이나 다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을까요? 아니요. 왜 불안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사람이 불안하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가 내일에 관계된 겁니다.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상태가 좋아도요.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질병 만나서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누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불안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 속에서 그래서 김애란이라고 하는 작가, 김애란, 여기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 젊은 층에서 천재적인 작가가 두 명 있어요. 하나는 한강이고 또 한 명은 김애란이에요. 이 김애란의 작품을 보시면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왜 소외됐고 젊은이들의 아픔이 무엇이며 도대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방에서 옥탑방에서 고시원의 방에서 헤어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으면서 같이 연민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며 같이 울어주는 이 시대를 읽는데 가장 참 좋은 책이 그 김애라는 책입니다. 김애라는 책 보면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거기에 한 17살 된 총각이 나와요. 17살 소년이라고 해도 청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은요 어떤 질병을 앓고 있냐면 조로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17살이지만 이 친구의 모든 기능, 외모부터의 모든 기능과 그런 것은 바로 80세에 해당되는 분의 그런 걸 가졌어요. 그럼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모든 것이 암담하며 모든 것이 불안하며 모든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세요. 우리가 아픈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아픈 사람한테 그거만 있습니까? 병원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자기 젊은 부모 봐요. 부모는 33살이에요. 아빠 엄마는 아빠 한대수 엄마 최미라는 34살 동갑내기인데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자기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아프고 자기 시력은 점점 멀어가고 자기가 죽음의 날짜는 다가오니까 아림이란 젊은 아이가 자기만 생각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떠날 날이 다가오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부모는 뭔 죄 때문에 나 같은 장애 아들 때문에 저렇게 어머니가 고생하시는가, 아빠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아빠 엄마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을 단지 생각이 아니라 책을 읽으며 그리고 글을 써가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를 주제로 소설을 이렇게 써나가요. 소설 써나가는데 보니까 그 소설을 쓰면서 이 젊은 총각이 거기서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나만 생각할 때 내 인생만 생각할 땐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절망이었는데 그런 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함께 했던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떠나가지만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희망을 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써가면서 이 친구가 다시 하나하나 이제 거듭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가는데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절망밖에 없던 이 아림이에게 이런 소설을 쓰면서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점점 희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품게 돼요. 자,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내 인생은 뭐냐면 불안해서 두근두근 거렸는데 이제는 신랄 같은 희망이 생기면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나 말고 나 이렇게 떠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사셔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희망이 조금씩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보세요. 지금 6.25 전쟁 보면 50년부터 53년대예요. 그때 근데요. 그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시절에 그때도 결혼도 하셨고 특별히 출산도 많이 일어났어요. 저 주위의 선배들 보면 51년생, 52년생들 많아요. 농담 많이 해요. 아니 그 난리통에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생명이란 건 그래. 그 불안하고 절망한 속에서도요 희망의 싹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오늘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첫째 불안한 것은요 자기가 나이가 지금 거의 70세에서 80세예요. 근데 저는 80세로 그렇게 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자기의 친구인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게 40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갈렙 보고 좀 더 어리다고 치면 70이고 비슷하다고 친다면 80이에요. 자기 자신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아프고 힘들고 지친 나이잖아요. 인생 80에 무슨 희망을 바라보고 인생 80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합니까? 뭐 자연적으로 지금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벅찬 자연적인 그런 나이에 지금 나이가 된 거예요. 그 나이에 지금 뭐야? 엄청난 일을 맡았잖아요. 지금 200만 원, 300만 되는 그 지금 떠돌이 민족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40년을 통해서 440년간 지금 그렇게 얼마나 우악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이 완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어요? 여태까지는 모세가 했어요. 모세도 이 완악한 백성을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 백성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조차 그 돌판조차 집어던져 깨트릴 정도로 화가 났던 거예요. 한두 번 화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정도로 말 안 듣는 백성이 거기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일을 이 여호수아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세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도대체 그리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3절에 보시면 어떠냐면요. 오다를 엄청나게 크게 줘요. 지금 이 초보 운전 초보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 일주하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오다를 준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땅의 경계가 5군데 경계를 줍니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부터 아래까지,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 레바논 그 골고루의 모든 땅 가본 적도 없고요. 그런 땅을 지금 여호수아 보고 혼자 가면 편하잖아요. 등산 갈 때 혼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초보자 데려가 보세요. 전 등산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초보자가 데려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초보자들 20명을 데리고 북한산 오봉을 가는데 오봉은 나름대로 쉽지 않아요. 쭉 가는데 제가 너무나 산을 잘 타니까 이 사람들이 안 쫓아와요. 쫓아오는 줄 알고 저는 먼저 뛰어서 올라가 있어 봤더니 나중에 다 집단으로 다 돌아서 간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 무리들 찾느라고 애먹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요. 그런데 저보고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 넓은 경계까지 전부 다 거기다 점령하라고요? 이 백성들 이끌고 가는 것도 지금 장난이 아닌데 지금 앞으로 만날 그 엄청난 땅을 다 차지하라고요? 이 새로운 오다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한 30살 되는 이런 젊은이에게 아주 출중하고 많은 훈련이 된 그런 똑똑한 분에게 그런 오다를 줬다고 한다면 젊음의 치기로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80의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김추정 원사님의 나이랑 동갑이도 김추정 원사님에게 지금 자 300만의 지금 저 성남 용인 화성시 인구를 지금 책임져 주시오 한다면 하시겠어요? 이 사람 정신 나갔구나 할 거예요. 못해요. 저도 못해.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코너에 몰린 겁니다. 이제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짧은 절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얘 좀, 마음 좀 강해 가죠. 좀 두려워하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얘기해요. 세 번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다는 것은요. 예, 이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야. 너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세 번 주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요. 담대하게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구절에 그게 합청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셔서 보세요. 그럼 아니 보세요.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려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옆에 돕는 아주 출중한 보좌관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통치할 수 있는 말 잘 듣는 혁명 수비대 같은 그런 아주 자기의 직할 부대를 준다든가 뭐가 눈에 가시적인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불안에 떠는 인생에게 가시적인 것, 실질적인 것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좀 쌀이 없어요. 쌀이 뚝 떨어집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 바로 주지 않으셔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오늘 당장 학교 등록하는데 등록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동쪽에 조그만 구름 한 점 안 펴요. 이런 거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놀랍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신학교 입학하고 나니까요. 아니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예전에 저한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갖고 급히 막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계좌번호 달래요. 계좌번호 줬어요. 줬더니 저는 좀 많이 좀 보내줄 줄 알았더니 딱 300 보내더라고요. 등록금만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명막측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원하는 사람들 물질을,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명예를, 그리고 형통을 원하는 사람 형통을 골고루 맞춰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많은 기도가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맞지 않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물질적인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러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 주시고 안 주실 거 안 주셔요. 안 주신 거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나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지금 극한 상황 속에서 불안이 지금 얼마나 지금 불안의 아드레날린이 막 터지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너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비법을 줄게.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는 시간이. 자, 그 첫 번째 비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불안에 떠는 그 인생에 주신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내가 너희 스승 모세에게 줬던 그 너 얘기들 기억하지? 그걸 언약이라고. 그 언약 기억나지? 네 알아요. 그 언약 내가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야. 다 너한테 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받아들였어요. 그럼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께 됐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 모든 약속, 그거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내가 노아에게 준 언약도 있고, 내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도 준 언약 있고 다 있어.
그거 다 네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언약을 아멘함으로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법이에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제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좀 보세요. 말씀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통하여 다 같이 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거예요. 나한테 개별적으로 써준 개인적인 서한이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이거 편지 개인적으로 받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지금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주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왜 제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주관적인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 비결이에요. 객관적인 그 하나님 말씀한 레시피가 나의 레시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하나 장치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면요.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어떤 큰 스파크가 일어났습니까? 이 얘기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 현재적이며 생명적이며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격적인 관계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을 혼내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 사람 넌 죄이니까 너 저리 가 지옥 가.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상태, 죄를 지은 상태, 무너진 상태, 연약한 상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출발인 거예요. 인격의 출발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니?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밤낮 보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니? 그러면 뭐야?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또 고치려고 하고 그걸 내가 가져내려고 한다고 된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인격적인 관계를 뭐라 그랬어요? 일대일의 관계? 지금 보는 일대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서로 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목적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것 반면에 물질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용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걸 나와 그것의 관계라 그래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가장 아름다운 건데 여러분 저 사람을 나는 이용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10년 동안 연락 없다 갑자기 연락 와요. 아 그럼 딱 감 잡잖아요. 누가 돌아가셨거나 누가 결혼하는구나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한번 보고 나면 또 연락 없어요. 이건 뭐예요? 나를 인격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적인 관계로 보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 바로 이렇게 목적형의 관계가 되면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주관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고요. 왜 읽어? 왜 울어요? 성경을 읽고 왜 감동하고 왜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왜 빨간불 치고 난리를 쳐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많이 봐요. 저희 어머니 글씨를 몰랐어요. 외정시대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의심스러워요. 뭐 밤낮 다녔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워요. 졸업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만나 하신 노래가 일본 노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노래 왜 학교에서 배웠대요? 뭐 그런 거 보다는데 어머니가 그 한글을 몰라요. 근데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한글을 가가교가 가르친 게 아니라 주기도문 그다음에 사도신경 이걸 제가 어머니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돈 받고 하면 어머니가 돈을 주시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암송을 하시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전 도저히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분 저 까막눈이 밤낮 아버지가 젤을 먹었다 그랬어요. 젤을 먹을 정도로 예, 좀 앞뒤가 막힌 사람은 강원도 말로 젤을 먹었다 그래요. 예. 젤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인데 성경을 읽어요. 보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어머니가 그걸 읽으시면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예,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인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전 그렇게 되길 다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법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언약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또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로 30년을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노인의 80부터 여호수아는 110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110이 되도록까지 30년 동안에 앞으로 일을 해 나가려는데 얼마나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열 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들이 전부 다 안악자손과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땅이 좋으니까요. 얼마나 거칠어요. 또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온순합니까? 순순히 잘 따라가면 아니요. 그 사람들 만만치가 않아요. 도대체가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다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하시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같이 너와 가는 거구만 내가 같이 함께 해줄게.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돈이 생겨요? 갑자기 뭐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세상 형통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지금 내 필요를 자꾸 하나님한테 연결시켜 버리니까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여태까지 집 한 채 안 줍니까? 하나님 믿는데 여태까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학교 못 가고 좋은 직장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동행의 축복이 오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잖아요. 먼저 내면의 변화가 생겨요. 이 내면을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속 근육이 단단해져요. 마음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6.25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저희 세대는 어려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이 단단해요. 저 위 세대는 더해요. 70대 분들은요.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우리는 또 물캥이죠. 우리가 볼 때 요즘 젊은이는 저들은 왜 저렇게 그저 물에 삶은 오뎅 같이 저렇게 애들이 줏대가 없어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형성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것이 내가 너의 마음을 너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너의 마음 근육 속 근육을 내가 너에게 키워줄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과 우리 마음, 믿음과 정신력이 왜 같이 안 나갑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정신력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력은 엄청 좋은데 믿음이 또 버벅기어요. 이건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동행하셔요? 동행하시게 되면 바로 우리의 속 근육, 마음의 근육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버리면 시험 못 이겨요. 불안함 못 이겨내요. 아니 모든 문제를 부모가 우리 좀 이따 자식한테 모든 걸 주고 떠납니다. 그럼 자식이 세상 살아갈 때 도대체 그 돌아가신 부모가 어디까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끔 그의 속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 근육이 단단해서요. 어떠한 유경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불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거기서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돌파력 바로 그게 어디서 나와요? 속 마음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세요. 많은 정신질환이 어디서 옵니까?
많은 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 공황적인 장애 이런 게 어디서 옵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화하다 보니까 마음 속 근육이 지금 안에 있는 근육 자체가 지금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요.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조금만 사람들의 반응 조금만 눈치만 이상해도요. 지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파는 책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내적 근육을 키워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 마음의 근육, 실력이 문제가 아니다. 실력은 거기서 거기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다 엎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 결정하는 게 뭐냐? 바로 얼마나 그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고 얼마나 그가 내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속 근육이 다 형성이 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거 뭐라고요? 우리의 속 근육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화시켜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자주 싸움부터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해양 민족이 강한 거예요. 유목 민족, 대륙의 민족이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항상 역사를 보시면요 해양 민족이 항상 강해요. 바이킹 해양 민족이죠. 일본 외구 해양 민족이죠. 영국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이 전 세계를 잡은 거예요. 해양 민족은요 거칠어요. 왜요? 거긴 늘 죽음이 와 있잖아요.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해양 민족 거기 블레셋과 늘 싸워요. 그 블레셋 중에서 여러분 아주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그 장군은 키가 한 3m 정도 돼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소년 다윗이 여기 지금 대충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 아까 말한 아름이 한 17살 정도 나이로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 정도 나이 된 바로 소년 다윗이 청소년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됩니까? 아니 우리는 흔히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담대하게 얼마나 그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내성이 얼마나 그 사람이 용맹하게 저렇게 할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7세 소년이 용감해봐야 얼마나 용감하겠습니까? 그건 다윗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늘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속 근육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그런 내적인 힘이 분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가 기질로 본다면 천성으로 본다면 용감한 사람이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선천적으로 용감한 사람만 다 잘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요 가장 많이 순교하신 분들, 가장 많이 교회를 지키고 이런 분들이요 연약한 분들이에요. 노약자들이에요. 특별히 여성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겁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분들이 천성적으로 욕망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뭐 사자에 뭐 후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연약하고 겁이 많고 얼마나 두려워 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 속근육이 단단해져서요. 그 엄청난 시련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전설적인 얘기 많잖아요. 문지경 전도사 보셔요. 그런 분들 왜 그분이 6.25 전쟁 이후에 53년도에 그때 왜 저 신안 그쪽에서 왜 지금 목포 그쪽에서 왜 그분이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순교당할 이유가 없어요. 배 타고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피했어요. 내가 피하면 우리 이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공산당의 패잔병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럼 순교를 피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가장 연약한 여인이 문진경 전도사가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사자혈통입니까? 이분이 호랑이의 그런 어떤 기질입니까? 아니에요. 겁 많고요. 두려워하고요. 얼마나 세심한 그런 한 가련한 여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적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약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보세요. 그는 골리앗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왜요?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지. 네가 무슨 특별한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3비토고 어마어마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넌 일개 블레셋 사람이 하나에 불과해. 이거예요. n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게 무슨 까불어. 17세 소년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속근육이 단단한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보세요. 첫 번째는 언약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속근육을 단단하게. 자, 그럼 속근육이 단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실행력으로 나와야 돼. 그다음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돌파력이에요. 이런 행동하는 힘. 그래서 오늘 10절에 바로 이 말씀을 다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세요. 지금 그 전에는요, 그 옆에 있는 많은 군사들 참모들한테 명령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한 번도 명령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 늘 모세가 명령했지. 모세를 자기 수종 들어서 한 것뿐이지. 그 날고기는 모세의 충신들, 모세의 신하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그 지금 더 나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모세의 관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라가면 가겠고 당신이 쓰라가면 서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쉽게 나옵니까? 이런 리더십이 자기가 지금 갑자기 하나쯤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능력, 이런 리더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돈 1,000만 원 주면 그게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영속적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단자든 대증적으로 하나 지금 상처났으니까 그걸 꼬매고 그거 아까 짓기 바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대증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지금 우리가 다 청년이에요. 젊은 지금 가장 젊은 우리 주원이와 우리 서윤이, 시은이, 그리고 우빈이도 있지만 이들만 청년 아니에요. 우리도 청년이에요. 왜요? 남은 인생을 따져보면 여러분이 지금 제일 청년기잖아요. 남은 인생 따지면 지금 제일 젊으실 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청년이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청년줄에 해당되고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어느 정도로 불안하면 우리가 성경의 시편 110편을 보면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침 이슬처럼 순수하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아침 이슬처럼 허약하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아침 이슬 뭐예요? 햇볕 뜨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늘 불안한 존재예요.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내가 내 발바닥으로 땅을 다 밟으면서 난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난 능동적으로 할 거야. 나는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내가 지식이 좋으니까 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결국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멀리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한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영속적인 희망, 모든 상황이 나빠질 때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분들은 너무 좋죠. 표가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항상 상황이 좋을 때만 있습니까? 어렵고 부도나고 넘어지고 깨지고 질병 들고 이런 거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그때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그 문제 하나만 하나님 딱 해결해 주시면 당장은 좋지만 그러면 그거 해결받은 거 갖고 그 기억 갖고 그 지금 기적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많은 것도 이적을 행하고 많은 질병도 고치고 많은 길도 쫓아냈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불안을 만나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문제 한 개, 두 개만 고고고고만 해결받은 사람들은 정령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서 여기서 머리 들고 저기 가서, 그러니까 보세요. 본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원 가도 은혜 못 받아요. 본 교회 목사한테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밑에 가서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내가 여기서 안 되면 봐라, 내가 다니면서 은혜 받을게. 아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뭐예요? 어떤 목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엄청난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시고 통과하신 분들은요, 어떤 나누면 어때요?
어떤 불안이 있으면 어때요? 어느 교회에 있으면 어때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 만나도 어때? 다 이겨내요. 왜요? 그 정도의 회복 탄력성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요, 부딪히고 깨져서 상처는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이겨내요. 회복 탄력성을 누가 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만이 여러분 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받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괜히 문제 한두 개 해결 안 됐다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속상 이런 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위대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저 십자가를 붙드는 분들은 내가 어떠한 불안과 어떤 아픔과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면과 외면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라고 믿고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늘 소식은 어떻게 뉴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늘 배드 뉴스만 주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TV만 틀면 나쁜 소식, 더러운 소식, 험난한 소식, 불안해서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 또 개인의 삶은 늘 돈이 부족하고 늘 건강은 안 좋아지고 늘 관계는 여기저기서 꼬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황사가 잔뜩 낀 그런 날씨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일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황사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빚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갑자기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내면의 근력을 강화시켜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시는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